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가운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변호사가 됐고요. 뉴욕주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야, 핀이야, 너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하려느냐? 핀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면요, 저도 간판을 달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핀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요, 직장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까지 막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나머지 평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소명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도 다 소명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된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어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나는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나머지 평생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내 건강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명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명 때문에 내 인생이 전환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소명을 말이죠, 극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마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가시떨기나무가 있고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하여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무슨 환상을 보고, 아무튼 그런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내가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분명하고 놀랍고 극적이고 그런 소명이라고 하면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소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소명을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들은 다 풀려가 가지고 사무엘 앞에 서 있는데 자기는 양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아모스를 생각해 보세요. 드고아의 목자로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생각해 봐도 세례 요한은 원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명이 있었던 거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였어요. 열심히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랍비였어요. 랍비로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말이죠. 박해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랍비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제가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장래 뭐 소망 뭐 이런 거 쓰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교사 이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예요. 어떤 사람은 축산업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명은요 때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어렸을 때도 소명이 있고요, 청년일 때도 소명이 있고요, 성인이 되었을 때도 소명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죽기 일보 직전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어떤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쫙 하고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날 덕천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니까 꼼짝없이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소명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때마다 은총의 빛이 내 인생에 임하는구나.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가 임하는구나. 주여, 나는 그것이 다 무엇인지 알 길이 없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과 놀라운 섭리가 있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할 때 그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소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소명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세요.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인 나, 별로 잘난 것이 없는 나, 그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어요. 내가 소명이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너무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남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교회를 나왔다면 그 사람도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소명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적인 소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소명이요? 외적인 소명이다. 외적인 소명.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 내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리, 내가 그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나는 무조건 소명을 받은 거예요. 외적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적인 소명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편적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소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보편적인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거는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명은 여기까지 와요. 귀에까지 오는 거예요. 귀에까지.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내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활 생명을 얻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내가 명확하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외적인 소명은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지지만은 내적인 소명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효한 소명이다 그럽니다. 소명이 막 있는데 그 소명이 나에게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귀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귀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한복판에서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내가 한 1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안 믿어져. 이건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만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구원은 나에게 하나도 책임이 없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내 안에서 전개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사모해야 돼요. 자꾸 나와야 돼요. 자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목사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 자꾸 은혜를 삼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다 뿌려요. 안 뿌리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이 안 뿌려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외적인 소명이에요. 다 말씀을 여기저기다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아무튼 말씀을 온 세계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게 외적인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길과 밭도 결실이 없습니다. 돌밭도 결실이 없어요. 가시밭도 결실이 없어요. 유일하게 구원의 결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옥토예요. 그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인 소명이다. 할렐루야, 내적인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교회에서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여러분, 제가 차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길가밭, 여기는 돌밭, 여기는 가시밭, 여기는 옥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교회당 안에서 다 구분해가지고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것을 10년 듣고 20년 듣고 30년 듣고 우리는 다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은 아주 맨질맨질한 거예요. 맨질맨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기 철학, 자기 어떤 아무튼 자기 세계 이런 것들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너무 나태하고 너무 졸고 있고 맨날 교회당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내가 결단하는데, 그 말씀을 살포하는데 이것이 맨질맨질한 땅 위에 있다가 이거 말씀 듣고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마귀가 저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그것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마귀가 집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도
세상의 환난과 박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아요. 할렐루야. 좋았어요. 좋았는데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환난이 찾아오면 또 은혜를 받았다면 쫙 기쁨이 올라오고 또 박해가 찾아오면 쫙 내려갔다 이렇게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가시밭 어떻습니까? 그 가시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세상의 무력과 그다음에 아무튼 그 염려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늘 그냥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늘 세상적인 염려가 너무 많아요. 물질의 유혹이 많아요.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부자건 가난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적인 물질관을 딱 갖고 세상의 무력을 다 내가 이겨나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내 안에 쌓이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자꾸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관 이런 것들도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외적인 소명은 구원이 없어요. 이 내적인 소명이 같이 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부르심만 있고 응답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2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아오리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은 변기함이 없는 것이고 구원은 포기될 수 없고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분명히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심지어는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외적인 소명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소명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이. 내 안에 구원의 결실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로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소명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소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하시는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명이 다 있었을 때 그것이 진짜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전에 카톨릭이 이해했던 소명이라고 하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떠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톨릭에는 수도원 문화가 발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떠나와서 수도원 같은 데 살고 오히려 그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로 살거나 성직자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마치 구원이 임한 것 같잖아요. 막 천국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저쪽 어디 가가지고 같이 살고 계시는데 저는 목사님들만 같이 살고 계시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밥도 조심스럽게 먹고 싸우지도 않고 웬걸 똑같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수도원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말.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일반적인 영역으로 넓혀놨어요. 특별히 직업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사도 성직이다. 성직자만 성직이 아니고 성직자만 성직이라고 생각하니까 성직을 갖고 매매하는 거죠. 매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성직이 아니고 교사도 성직이고 군인도 성직이고 경찰도 성직이고 농부도 성직이고 그다음에 어부도 뭐 성직이고 다 성직이다. 그런데 무조건 이런 게 무조건 다 성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늘 묻고 찾을 때 그것은 성직이 되는 것이지, 농사 짓는 게 무조건 성직이 아니에요. 업으로 일하는 게 무조건 성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그 성직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관, 직업관, 소명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했더니 나는 크리스찬 이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 일이.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 또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그 먹고 사는 일이 뭐냐고, 먹고 사는 일이.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 이랬어요. 이러면서 내 직업은 크리스찬인데 그 비용을 위해서 나는 통조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직업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서 살 수 있고 나는 저기서 살 수 있고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소명관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직업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직업관, 그런 소명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